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2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1편과 12편 내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11편 제목은 믿을 수 있는데 왜 도피합니까? 시편 11편은 암울한 시대를 위한 좋은 처방책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범죄와 부패와 정치인의 불안 등 모든 상황이 암담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다윗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다윗이 앞문을 열자 당황한 방문객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일그러졌고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고 그 입술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재앙이 임박했으니 산으로 도망하라고 다윗에게 일렀습니다. 이 시는 비관적인 방문객의 절망과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언에 대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11편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그의 피난처로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믿을 수 있는데 왜 도피하는가? 그런 다음 그는 그의 평안을 방해하려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는 부정적인 조언자의 말을 담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는 사실상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너는 작은 새처럼 무가치하고 아무 힘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망하는 거야. 행악자들이 이제 상황을 장악했어. 그들은 잔뜩 무장한 채 성실하고 법대로 사는 시민을 쏴 죽이려고 해. 법과 질서가 사라졌고 사회 기강이 흔들리고 있어. 상황이 그러하니 너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11편 4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무슨 소망이냐고요? 물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아무것도 그분의 계획의 성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상의 나라들은 일어났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서 요동하지도 않고 요동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안정과 평온을 해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인생의 행사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행사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평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강포를 행하는 자들은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심판의 폭우를 내리실 것인데 그 비는 불과 유황을 쏟아 부을 것이며 그 바람은 태워 죽이는 열기일 것입니다. 11편 7절 하나님은 강포한 자는 미워하시고 의인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궁극적인 보상은 하나님 존전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물결이 때로는 우리를 거스르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목적의 물결이 결국은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만물이 그분 아래 섬기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순전한 축복이요 그분의 길은 한 점 흠이 없는 빛이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나 땅과 하늘은 증거하네. 하나님이 보좌에 주권자로 앉아 계셔 만물을 놀랍게 다스린다고. 저자 익명의 글이었습니다. 12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편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편 1절은 인간 가운데 특히 그 언어에 있어서 신실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까닭에 1절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러 오소서. 경건성이 죽었고 비열한 세상에서 진실한 마음이 희귀해졌나이다. 12편 2절입니다. 이어서 충실치 못한 세대에 대해 세 가지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합니다. 거짓, 그들은 노골적인 형태의 속임만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 반진실, 과장, 약속 파기 등의 잘못을 범합니다. 아첨,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진실치 못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칭찬과 아첨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소유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미덕을 돌리는 것은 아첨입니다. 그리고 아첨은 대개 간계한 혹은 이기적인 동기가 깔려 있습니다. 두 마음, 그것은 그들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처럼 그들은 이중성과 음모를 행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외교가고 정치가고 권모술수 정책을 제창한 사람입니다. 12편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참 성도들의 오랜 바램은 여호와께서 친히 불경건한 자의 아첨하는 입술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전략이 형통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들은 원하는 바를 말할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입술을 그분이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12편 5절에서 6절 가난하고 곤고한 자의 신음에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들이 갈급해하는 구원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흑도가니의 7번 연단한 은같이, 즉 가장 정련된 은같이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속임이나 아첨이나 이중적인 의미나 오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12편 7절 그러기에 신자는 이 세대에서 보호받기 위해 본능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킵니다. 12편 8절 마지막 구절은 이 세대, 즉 끊임없이 배회하며 죄악을 높이고 미덕을 조롱하는 악한 세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것은 잠언 30장 11절에서 14절에 묘사된 그 세대입니다. 즉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